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금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랑으로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동행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호기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사랑, 인간의 어떤 계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호기심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게 무엇인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움, 그러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호기심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대화가 넘쳐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 하지만 그 능력이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으로 유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튕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 튕겨져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능력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인해서 누구를 섬긴다 하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겪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 소개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와 세상을 유익하게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생명이 되려면요, 먼저 능력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에 썼었던 외국어와 같이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어를 하듯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천사의 말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 뭐 우리가 아는 영적인 방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방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요, 능력은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절박한 상황에서는 은사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도움을 받고 난 뒤 그 수치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힘은 이게 그 완력으로 억지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음이 열면 더 닫혀버리는 것이죠. 인생에는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 능력이 되지 않는 막힘 때문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죠.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요. 근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되지 않는 막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식이 없어서 뭐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그럴 때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뭐 당뇨병 같은 걸 많이 걸리게 되면 음식의 영양소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서 힘든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또 때로는 물질로 봉사하지만 여기에 사람이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지치게 된다면 그래서 어느 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봉사하고 있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거에 봉사를 했었던 사람이 그 봉사가 고마움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오해로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 봉사를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생명이 되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인내는요, 끝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연약한 자에게 깊이 동정하며 범죄한 자에 대해 쉽게 믿음을 접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은 이렇게 온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앙심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 가지 이렇게 희생이나 어떤 손해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마움의 이야기들, 이렇게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수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 고마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또 표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절 보니까 이게 말하기는 쉽고 보기는 좋은데 행동하려 하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좋기는 하니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을 보면서 괴로워해서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이유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불가능한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좌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 삶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하는가. 그럴 때 저희 여러분들이 질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질문이 호기심이거든요.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인이에요.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며 괴롭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가능하지 않은 어느 곳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걸음에 천리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천리길도 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오늘 허락된 것을 살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희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생명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질문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은 한 조각의 퍼즐과도 같거든요. 이렇게 한 조각의 퍼즐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의 내가 모여서 온전한 내가 형성되는 것이죠. 부분적인 내가 모여서 보다 온전한 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마리와도 같거든요. 인생의 질문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면서 질문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 또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문제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저는 조금 약간 비하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가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 인생의 모순,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 질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전 단계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또 좋은 대화를 통해서 뭐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 여러분들이 문제를 향한 질문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데 아이디어를 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으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답은 영원한 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 관점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며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의지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과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뜻대로 살 용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용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용기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좀 더 권위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욕심 없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간다면 그것도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질문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데 아이디어를 준다는 것이죠.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죠. 그 질문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그런 혼자만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을 저희 여러분에게 선물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한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은혜로 받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질문을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사모함을 위한 역할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사모함을 위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게 창조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잖아요. 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질문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내가 좌절할 수 없는 이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 실마리를 풀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삶이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외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
사람의 이야기로는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풀려지는 그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13절에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음악을 틀어주세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죠. 고통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고통은 상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거절된 것 같아 괴롭지요. 그래서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일수록 고통이 많아요. 계획을 많이 세우니까 그 계획들이 어긋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응원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계획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 날도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어요. 화요일 날도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자리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거룩한 날은 혼란의 날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을 뿐이죠. 모두 다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거룩한 날에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나 또 사람과 사람이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날에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날은 흔한 날도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날이 있지만 그날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한 고유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날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날은 방향을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방향을 보지 못함으로 거룩함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결정을 낼 수 있거든요. 거룩함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봉책의 결정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질문에 끝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날은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날은 온전한 날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는 섬세하고 풍성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날인 것입니다. 때로 거룩한 날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도피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거룩한 날은 도피에 머물지 않죠. 도피하는 자는 쉼을 가지면 될 뿐입니다. 도피해서 우리는 쉬면 되는 거죠. 우리는 도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충전된 사람은 거룩한 날을 섬기는 날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거룩한 날이 쉼의 날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호기심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고 싶은 날로 되어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충전된 사람은 거룩한 날을 섬기는 날로 보지요. 그런 아름다운 방향을 보는 날이 되고, 그는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죠. 도피한 자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날은 혼란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결정된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여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과 하나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이 없으면 사단과 하나님을 싸우게 해요.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을 같은 위치에 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인데 피조물과 영적인 존재를 하지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거기에 쏘은 것 같아요. 사단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으시고 사단과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단과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단의 권위를 누가 그렇게 높여놓았습니까? 나보다 크다 하여서 획일적으로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큰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이란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보다 큰 신들을 다 한 줄에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 약하면, 너무 여유가 없고 힘이 없으면 나보다 큰 것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크다 하여서 획일적으로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은 있죠. 그 신은 나보다 크기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루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다루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싸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신 위에 둔다면 우리보다 큰 모든 신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다루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잡신들과 싸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두려움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통치를 받든지 도망가든지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했었을 때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든지 통치를 받든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모든 잡신을 신이라는 이름 안에 같은 줄에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사단과 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단과 싸웁니까?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싸우며 많은 힘을 빼앗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우리는 쫓아내든지 다스리시기를요. 두려움과 싸우면 힘이 너무 많이 생겨요. 너무 많이 빼앗겨져요. 결국은 지쳐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모여서 거룩한 일을 합니다. 근데 거룩한 날 결정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날에 조정하려고 한다면 힘이 소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날에 공동체의 결정을 바꾸려면 그 결정은 거룩한 날을 무효화하는 것이지요. 저는 옛날에 철없었던 시절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30살에. 신학 공부를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우리가 IMF 터졌었나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했어요. 이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네요. 제 아내와 몇 사람만 아는 얘기인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그랬어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무개, 나 대통령 할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미친 사람으로 취급은 안 해주더라고요. 마음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갖다가 열 종류를 사서 한 달을 제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신문을 읽었어요. 세상 아니면 신문을 읽어야 되니까. 한 달 읽으니까 제가 보니까 평생 읽은 신문보다 그때 읽은 한 달의 신문이 훨씬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한 달 읽고 나서 때려쳤어요. 너무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잠깐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처럼 정치력이 없어서 포기했죠.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나쁜 조직을 혐오하였지만 좋은 조직을 갈망하는데 좋은 조직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조직이 됐다가도 금방 나쁜 조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었던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고 싶었습니다.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았기에 나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보카도라는 게 있어요.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뭐냐, 이런 열매예요. 제 아내가 아보카도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아보카도를 좀 덜 익어도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덜 익은 아보카도를 좀 주더라고요. 이게 사랑으로 준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근데 사람은 비슷해도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편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편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보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넘사벽이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매력적인 거예요. 그 매력은, 상대편의 매력은 나를 열등감 있게 하지 않아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편의 다름은 신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다름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마귀가 비교하면서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유하다는 것이죠. 다름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게 있는데요. 아포카토라는 걸 좋아해요. 아포카토. 아포카토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제 아내에게 한 스푼 떠서 이렇게 아내에게 줬어요. 이렇게. 제 아내는 사회성이 좋아서 거절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제 좀 당뇨병 이런 거에 대한 좀 위험이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당뇨병이 걱정된다고 해서 잘 거절하지 않는 아내가 그걸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뇨병을 걱정하는 아내는요, 흰쌀을 많이 사랑합니다. 흰쌀 사랑이 대단합니다. 강화도에 가면 쌀이 좋거든요. 지금 막 추수하고 있더라고요. 성모도에 가면 고시가리를 재배하여 솥밥을 지어주는 식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어주는 솥밥은 참으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밥은 맛이 있지만 늘 풍성해서 밥이 많아요. 밥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사장님은 풍성한 밥을 주시고 밥은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거든요. 농부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것이니 쌀 한 톨도 아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다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12장 31절에 얘기했지만 13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더 큰 은사가 사랑이래요. 저 여러분이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쉬시고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더 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사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